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이제 오늘 입당 예배 이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진정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복된 자로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입당 예배를 이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소원이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어떤 아집, 나의 어떤 고집, 나의 어떤 안악함, 나의 어떤 이기적인 거, 사람으로 인하여서 깨트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은 그들의 아집과 고집과 안악함과 인간적인 것이 깨뜨려지는 것이 25년, 20년, 13년이 걸린 거예요. 오랫도록 내 아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이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사울에서 바울이 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다 같이 펴보시게요.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십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담에석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한계가 하나가 천을 이루게 되며 약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리라. 바로 여러분이 땅끝까지 예수님 만난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는데 강력한 빛 앞에서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니시옵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일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 핍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에게로 가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안수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력한 빛 앞에서 장님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해서 안수를 받게 하고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체험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체험의 예수님을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력한 빛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안수를 받을 때에 마음이 열리고 평안해지고 문제가 열리고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고 또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제2의 예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19절에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했습니다. 강건하여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대화한 예수, 내가 치료받은 예수, 나에게 복준 예수를 여러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바울이 소경에서 눈을 뜨고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자고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 아니냐. 근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예수를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체험하면 전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찬양을 하다 주님을 만나면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면 평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유형입니다. 바울은 6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30세에 율법학자가 된 대단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지식인이 사랑의 실천자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주도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악질 분자가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은 것 외에는 옳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념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억압해도 좋고 죽여도 좋다는 생각으로 대단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군 침묵 속에 들어가 자기를 찾게 된 거예요. 뭔가 부딪힘이 여러분 울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행복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어떤 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걸 다 부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을 제가 듣는데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아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전부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오직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들로 오는 것들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우리에게 참되게 쓰임을 받게 되고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연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 응답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물소리 교회 이름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오직 이 재단에서는 인간의 사람의 소리가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사람을 능히 변화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간에 기도가 쌓여 있지를 않았고 말씀이 쌓여 있지를 않았고 찬양이 쌓여 있지 않아서 오늘 입당 예배 드리고 나면 강단에서도 말씀이 딱 흘려나갈 거예요. 최대중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갈 거예요. 제가 40년 성역이잖아요. 이렇게 처음 개척을 하거나 또 세상 건물로 쓰다가 처음 쓰면은요 말씀이 안 풀려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쌓여있는 재단, 말씀이 쌓여있는 재단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재단에는 막 실타래가 풀린 것처럼 말씀이 풀려요, 여러분. 최재중 목사님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해서 그냥 온수마귀 사단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 예배가 올려져야만이 교회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오후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은 그가 믿는 것 외에는 옳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념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억압해도 좋고
죽여도 좋다는 생각으로 대단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도 담에석으로 가는 중에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오니까 키리오스, 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난 누군가?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왔는가? 또 이 땅에서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마지막 때는 120세인데 나는 그 연수를 다 하고 유통기간이 다 되면 나는 어디를 가는 것인가? 짐승들은 죽으면 갖다가 버리거나 묻으면 끝나는데 사람만 여러분 죽어도 굉장히 장례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효도할 것인가? 무덤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산 자는 말씀을 따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는 것이고 부모나 여러분의 가족의 형제 모든 자매가 먼저 천국 가면은 아무튼 장례식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효도하고 어디까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무덤에 일단 묻으면 거기까지예요. 아멘. 그 이상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찾고 감추어졌던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의 모습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겸손해졌어요. 우리 많은 물소리 교회 성도님들은 겸손 자체예요. 여러분 지금 한 번씩 쳐다봐봐요. 겸손한가, 교만한가, 오만한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면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은 겸손해요.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째 겸손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아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는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약하고 소외되고 고통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번 환상을 본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요엘서에 보세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할 것이요.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번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들이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3층 천을 체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황홀했던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잘 몰랐다 했어요. 낙원으로 이끌려간 그는 너무나 신기해서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미사억으로는 3층 천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에게 왜 이런 영광과 계시를 보여주셨을까요? 맹자는 그 사람에게 대임을 맡기고자 한다면 먼저 그에게 대난을 안겨주라고 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클수록 더 큰 희망과 소원을 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군가를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게. 빌립보서 3장 321페이지 4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60만 명만 소지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그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 하버드에서 수석자였어요. 그는 가정도 좋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삶의 비결을 예수님한테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자기의 신분을 너무나 상대들이 아니올시다 했을 때는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도 그래요. 가문으로나 인물로나 학벌로나 경제로나 어떤 것으로도 내가 너에게 밀릴 이유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낮아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김을 다할 때 상대가 너무 여러분 무시하면은 여러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4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담에서 도성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달려진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 세상에 유익한 걸 전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서. 응?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면 전부 다 달라. 그런데 그들의 용량대로 분량대로 복을 주셨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었구나. 안전한 사람이었구나. 흠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의 삶을 살았구나. 완전히 달라졌구나. 나도 바울처럼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자. 나도 이제 바울처럼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되자. 너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경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어본 즉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천막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워 스스로 자족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예수를 만난 후에 천막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시련, 온갖 고난을 그런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요. 동방우수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자식이 10자녀가 죽었어요.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묵묵 쳐다보면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어머니로서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그렇게 막 수다를 떨고 난리를 떠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정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는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아멘. 자족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게 아멘. 앞으로 여러분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시간들이 올 거예요. 자족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쁘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고난을 주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을 주셔도 감사, 부요를 주셔도 감사. 이 땅의 것으로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자족하는 거 배웁시다. 아멘. 두 번째로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리 목사가 못난 것 같아도 아무리 성도가 때로는 잘난 것 같아도 그 목사의 영역 아래다 성도를 둔 거래요. 야고비가 애굽에 가가지고 여러분 바로 임금에게 어떻게 사실은 양식을 얻어먹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잖아요. 일체의 삶의 비결을 터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함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멋지고 당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가난은 스스로 여러분 물러가요. 스스로 물러가니까는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즉 입을 크게 열어라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입을 크게 열고 여러분 힘껏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만약에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마음은 온이요. 그쪽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돈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없으면 절대 못 주는 거예요.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대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세요.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살으세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은요, 맨날 얻어먹은 목사님은 맨날 얻어먹어. 참 신기해. 그런데 맨날 대접하는 목사님들은 맨날 대접해.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기간 안에 솔로몬처럼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요.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내 주님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자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 과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바울은 마음먹으면 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다 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옳다 하면 모든 걸 행한 사람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담에석 도성에서 소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니까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수할 때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세요. 체험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시작. 정말 이거 믿어지나요? 응? 유원정 집사님 믿어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아무리 이거 해봐야 돼. 내가 힘쓰고 아무리 내가 애쓰고 내가 아무리 다 모든 걸 해봐도 안 되는 벽에 부딪혀 봐야만이 주님이 해주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가서 의사를 통하여서 병원을 통하여서 명의를 통하여서 치료를 받아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의 종이 안수하면 그 치료가 되면 예수님이 고쳐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호진아 집사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돼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면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으로 듣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일체의 자족을 배웠고 내가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이 어떻게 달라진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물소리 교회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한 거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나는 복음 전하다가 과거에는 사람을 잡아서 투옥시키는 사람이었는데 입장이 바뀌어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여러분 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고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매 맞은 사람 있으면 아멘. 있어요? 매 맞은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 봤어요? 복음 전하다 매 맞아 봤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호사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많은 좋은 것밖에는 누린 거이 없어. 바로 내가 그러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 자식이 따로 있거든요. 자식들을 길러보면은요. 그런데 효도하는 자식처럼 내 주님에게 잘하고 싶어요. 매도 맞아보기도 하고 매도 한 번만 맞은 것이 아니라 괜히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참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는 39개를 5번 맞았으면 195개를 맞은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세상에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맞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불쌍하죠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또 28절 마지막에 그 예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을 염려하는 바울의 열정 앞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또 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참 여러분 인물 잘나고 여러분 인격 잘나고 여러분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프게 하시고 눌러대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이랍니다. 바울은 예수 믿다가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종 삼아주신 거 이런 죄인 중에 개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신자같이 보인다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압도적으로 앞섰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 달라지니까 이런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해서 울다가 보니까 눈에 안질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안질병이 걸렸을 때요. 자기들의 눈 알까지 뽑아서 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 바울을 사랑했답니다. 아멘. 보세요. 많은 물소리 교회가 성도하고 목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단이 못 들어와요. 천국까지 우리는 직행해요. 아멘. 바울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 세상에서는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못나고 또 못나고 미달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우리 성도니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의 10,000명의 성도를 맡겼는데 10,000명을 다 지옥 끌어간다면 그거 뭐 하겠어요? 예를 들어 오늘 100명의 성도를 맡겼는데 100명을 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 맞이할 때 100명을 다 이끌어 간다면 최고의 주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 내 자식이 비록 못났을지라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비록 못났을지라도 내 자녀가 최고, 내 남편이 최고, 내 아내가 최고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성도가 최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면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냥 우리 성도가 최고, 우리 성도가 최고 이렇게 살아봐요. 아멘. 아멘. 아이고 저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비교한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될 일이. 여러분 사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김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을 알면 집사님이 최고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쳐다보면서 집사님 최고요. 최고요, 최고. 정말 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엔돌핀이 살아나기도 하고 영이 또 살아나잖아.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복음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너무 커서 바울을 자기를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병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고진아 집사님 그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고진아 집사 예수 안 믿어. 내가 기도를 할 때 당신에 대해서 느끼는 거 있어. 머리가 명석하다는 걸 내가 처음에 느꼈어. 그 명석한 머리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가정에 나에게 어떤 집요한 문제를 넣으시고 그 문제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인간이 못하는 건 주님이 하세요. 이 바울이 이렇게 잘난 사람을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안질병을 줬다는 거예요. 왜 안질병이 걸려나면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울다가 보니까 하나님 종 삼아주신 거 감사해서 울다가 안질병이 그냥 걸리고 또 복음 전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서 안질병이 걸리고 그리고 또 바울은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모든 성도들의 질병이 다 떠나가고 온수마귀 사단의 귀신이 다 물러가는데 세상에 바울한테가 질병이 있는 거예요. 간질병이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안수를 해주는데 내가 간질병이 있어봐요.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게 하려고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간질병을 주고 나에게 주의 종의 눈이 초롱초롱해 해야지 반짝반짝 해야지 그 안질 깨지지 하면 그걸 좋겠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건 눈병하고 간질병 고쳐주세요 하니까 거절받았대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고 그것이 없으면 네가 나에게 기도하겠니 이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네가 나에게 의지하겠냐 이거예요. 나를 온전히 의지하라고 약한 부분을 줬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바로 아픈 부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부분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되기까지는 기도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나에게 주셔서 이는 나를 쳐서 질병으로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신 계시가 바울에게 너무 크고 높음으로 교만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는 죽고 나에게 예수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약한 거,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에게 지금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예수 만나서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신 것들이니까 인격 변화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는 하나님이 일부러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있는 거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제 기도합시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고통을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갈망하고 더 알기 원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그 후에 소아시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고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가 앞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벗이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항상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면서 예수님 나와 지금 함께 계시지요. 아버지 나 지금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 소리 지금 듣고 계시지요. 내가 지금 뭐가 간절하게 필요한데 나로서는 지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게 지금 복음의 이 자리에서 필요한데 그것 좀 어떻게 보내주세요 하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 강요화 집사님 하셨지요?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겸손함과 이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하고의 여러분 사이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과거에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주니까 교세가 커지니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밑에다 두는 종들을 내가 종종 봐요. 하나님 때문에 높여줬고 하나님 때문에 위상을 여러분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칭함을 받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아, 바울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담에서 도성에 5만 명을 체포하여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빛으로 오셔서 눈을 소경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는 목소리가 들리니까 네 시오리가 키리오스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눈 소경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안수받고 보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만 전하게 된 거예요.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아멘. 내게 준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할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